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부릅니다. 같은 관점,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의 저자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성경을 전개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또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마태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가에게는 마가의 공동체가 있었죠. 그들의 독자층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 이르는 유대인들의 족보를 길게 서술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로마인 교인들, 원래 그들은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한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로마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마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족보, 그런 거 로마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고 급박하게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올 때 오늘은 기뻐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 들려드리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추기 원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과 제자들을 부리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급박하게 시작합니다. 마가가 목회했던 이 로마 교회는요, 이 당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히브리서는 핍박받았던 히브리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죠.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도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도 히브리 공동체처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핍박받고 있는 로마인으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 히브리서라면 핍박받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로마인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놀라웠어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자 작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요? 핍박이 왔어요. 그 핍박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올 핍박이 안 올 핍박이에요? 안 올 핍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핍박은 오늘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어떤 핍박이에요?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우리 아버지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아버지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왜 죽었다고요? 예수 믿어서. 어제는 우리 아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 믿어서요. 오늘은 우리 손자가 잡혀갔어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왜요? 그 손자도 죽을 걸 아니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이 써졌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로마 군대에 가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아요, 죽어요? 그럼 살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걸 예수를 부인하면이라고 바꿔보세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아요. 옛날 우리 6.25 때 권상군이 십자가 갖다 놓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했다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밟으면 돼요, 그 십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사는데,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전혀 달리 보이죠. 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볼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다니까요. 이게 버렸다는 게 내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형제가. 심지어 나도 박해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이거는요 지금 내가 지금 이 현세에 더 많은 자녀들 생기고 막 물질 축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가 다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있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지금 마가는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인 교회들을, 성도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핍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가수 많은 가족들이,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때요? 마가복음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능력이 많은 주님, 힘이 센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홍월표 권사님 갑자기 막 가슴을 붙잡고 너무나 아프셔서 고통스러워하신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 제가 어떤 주님을 소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떤 주님을 소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키는 주님, 완쾌시키는 주님, 능력이 많은 주님, 기적의 주님을 소망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주님을 소망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을 우리는 착보네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그리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 줄 아세요? 자, 마가복음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예요. 그 예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예요. 그 예수는 죽임 당하는 예수예요. 자기 영혼 하나, 자기 몸 하나 살리지 못하는 예수예요. 자기도 핍박자들에게 죽는 예수예요. 여러분, 로마 성도들만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말해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앞서서 이미 십자가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 믿을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 끝까지 믿어야 할까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는 고난받는 예수를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어질 것이다.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가는 절대 흔들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일 테니,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터이니, 구원을 받게 될 터이니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마가는 외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회당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회당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회당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부여제일교회 오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김남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진짜요? 네, 예수님이, 그쵸? 네, 직접 말씀 전해주시면 우리 얼마나 은혜 받겠어, 그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삶이 어려운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아멘이 없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마가가 그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분명히 회당 이야기가 나오고 그 회당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는데 이상해요, 반응이. 우리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오늘 2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해요. 시나고게. 네,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함께 모인 곳, 또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어떤 연합체, 이런 그런 장소, 이런 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시나고게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시나고게는 그런 모여 있는 곳을 가르치는 곳이 시나고게예요. 그런데 이 시나고게에 왜 모였느냐? 자, 우리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 침공해 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벨론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들이 모이기를 원했는데 성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시나고게 회당을 바벨론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이 회당은 바벨론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주고, 어떤 이들은 읽어주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 회복 운동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에도 스룹바벨과 그쵸 에스라 느헤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래서 제2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처소 가나안 땅 곳곳으로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처럼 그들이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그들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당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약간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져요. 그런데 회당은요 제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회당은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토라가 읽혀지고 그리고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말씀 중심이에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요 눈먼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회당은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오늘 본문 23절. 그 회당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자 마가복음 3장 볼까요? 이번에는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한쪽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회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부정한 자, 장애자 이런 사람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도 못 들어가는데 회당은요 장애인, 불구자, 부정한 자,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이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버나움 그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한번 봐요. 다시. 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우리 부여제일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들이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해요 다 병든 사람들 다 고쳐 주셨어.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막 예수님께 화내고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병 고쳐주셨으면 감사 찬송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회당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한쪽 손이 마른 자, 부정한 자, 온갖 더럽고 추한 자들이 그 회당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좋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을 이끄는 회당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마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라고요? 몇 번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외워두세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그 위로의 마을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낭독되고 또 묵상이 되고 또 수석이 되었어요. 설명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 회당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위로의 마을에 있는 그 회당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3절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신 그러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귀신의 생각들이 우리 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 귀신을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귀신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요, 때때로 귀신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귀신,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귀신, 이건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이에요. 자, 보세요. 이 더러운 귀신은 헬라어로 아가달토스 푸뉴마예요. 여러분, 푸뉴마는 너무 잘 알죠?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푸뉴마. 근데 이 아가달토스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아가달토스는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영과 반대되는 영이 있어요. 자, 우리 좀 마가복음 조금 올라가서 마가복음 1장 8절. 자, 성령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성령은 푸뉴마는 푸뉴마인데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성도를 뭐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요? 헬라어로 성도를 뭐라고 해요? 하기오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그렇죠? 신성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순결한 영이에요. 그 성령님과 반대되는 영이 아가달토스 푸뉴마인데, 이 아가달토스 푸뉴마는 더럽고 추해요. 부정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기오스, 거룩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더럽고 추한 자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영이 오늘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자,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하기오스 푸뉴마, 아가달토스 푸뉴마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돼서 우리 고정관념에 이게 우리 전통적인 귀신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대비되는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당 안에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 더러운 영이 회당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게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영이에요. 근데 이 영 중에서도 더러운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말씀이 있는데 거룩한 말씀이 있고 더러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회당 안에,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있었다, 더러운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 말은 생명이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요. 거룩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요.
그러나 더러운 말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더러운 말은 오늘 우리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지금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말씀은 이 회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해석하는 이 회당 안에 더러운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더러운 말씀이 있고 거룩한 말씀이 있다고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다른 말씀이 있나? 아니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부정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여제일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아닙니까? 우리 부여제일 교회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씀이 더러운 영이요, 더러운 말씀이었다. 아무도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더러운 귀신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로 우리를 본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회당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 당시의 회당을, 더러운 말씀 앞에 오염되어 버린 회당을,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부여제일교회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부여제일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져야 정상이에요. 깨달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몰아내시고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생명이 사는 걸 싫어하더라. 왜요? 그들에게는 더러운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는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더러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생명이 없는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살려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 핍박받고 있는 로마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써진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로마인 성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핍박을 예수 믿어서 당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후회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이 고난을 당하나? 이 아픔을 당하나? 그런데요, 생명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내가 얻었다 확신이 되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도 없어서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무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억지로 지금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그 말씀을 경험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음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겠느냐고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라고요. 이 대림절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말씀들을 쫓아내 버리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해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25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명령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죠. 그러자 그 악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부정한 말씀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가는 말씀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